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부터 저하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았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세계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우니 참으로 어두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며 함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고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참 세계가 종말론적 카오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 리더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끔 했던 말이에요. 지난 2, 3년 동안. 정말 아마겟돈이 온다. 막 세계가 극렬하게 분열하는 시대. 유럽도 미국도 유럽도 지금 우파좌파 엄청나요. 그동안에 글로벌 좌파 유럽 우파가 우세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건 뭐냐 하면서 막 유럽의 우파들이 일어나서 유럽도 아주 지금 극단적인 분열.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 갈등과 분열 속에 미국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가 한편 두려움, 한편 기대감, 한편 막 서스피셔스 의심 막 하면서 지금 소위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도 지금 난장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렇게 국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상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6.25 이후에 한국이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성장하고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그래픽에 익숙해. 그러니 계속 이렇게 가겠지. 이것도 잠깐 넘어가겠지. 잠깐 넘어갈지 무너질지 아니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G20 국가라. G20 우리하고 똑같아.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 아르헨티나. 지난 3, 4년 동안 붕괴돼 버렸어 나라가. 어떻게 G20 국가가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붕괴돼 버리냐? 내부 갈등으로. 이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 리더십의 문제.
정치 무너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난장판이라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국가 리더십의 문제라 이거야. 리더십이 붕괴되고 막 저기들의 혼란 속에 갈등하고 오니까 나라가 붕괴되고 그래.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십의 문제잖아요. 누가 리더십을 잡냐 막 하면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치 문제가, 이 리더십의 문제가 국가를 붕괴시켜버린다.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한 단체도 교회도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리더십이 막 붕괴되면 그 단체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 인간 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구약시대 잘 보이잖아요. 리더십이 헤매니 민족 통째로 헤매고 난장판 되더라. 뭐 백성들이 문제가 나서 나라가 어려워진 게 뭐 있어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다 리더십의 문제라.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 이 리더십의 문제다.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세계도 리더십이 제대로 돼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십을 제대로 키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장판이 뭐야 이거. 나라도 헌신해서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자. 열방 살리자. 나라도 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붕괴됐으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세계를 보면 이상하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요새. 뭐 시스템이 좀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뭔가 근본 펀더멘탈이 근본이 깨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이상해요. 상식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뭐 계엄은 대통령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은 대통령만 선포해. 다른 사람은 선포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핵심 권한이라. 그 자기가 나라가 이게 계엄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계엄을 했어. 그랬더니 반대파에서 야, 왜 계엄했냐? 탄핵시켜. 그것도 또 반대파의 권한이라. 지가 의석 국회의원 수 많으면 탄핵시켜. 그러니까 이건 노말이에요. 노말. 계엄을 선포하다 탄핵을 시키다 노말. 각자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따져보고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누가 오르냐? 어디로 가?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나는 계엄했다. 쟤는 너 왜 했냐? 탄핵.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일상을 하고 거기에 맡겨. 그런데 나라가 난장판이라. 이야, 이거 맡겨야지. 뭔 네가 왜 내란을 했냐?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막 군 장군들 잡아가고 뭐 모두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란인지 계엄인지는 탄핵을 했으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그때까지는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이건 잘못한 계엄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잘못했냐 따지면서 하나하나 고발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정상 나라가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 왜 뒀어 그러면?
지들끼리 싸워서 때려잡아서 끝내려면 그러지 말라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옛날에 70년대는 뭐 대개 나라 헌법재판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나라들마다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 웃긴다. 우리나 청년 때 기억에 그 웃긴다. 그 모든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가네. 거기서 결정한 대로 국가 운명이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웃긴다. 걔들 몇 명이서 이걸 결정하냐. 국회의원들도 많고 장관들도 많고 정치인도 많은데 그들이 의논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헌법재판소 몇 명이서 국가 운명을 결정해.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나라가 난장판이야. 계엄이 선포되자 반대파가 계엄을 그냥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 내란이다 이렇게 막 소리쳤어요. 계엄을 내란이다 이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탄핵하면 되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근데 탄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란이다. 탄핵을 해도 내란이다 이렇게 탄핵하는 거야. 계엄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러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내란이다. 갑자기 계엄이 내란이 됐네. 이야, 그러니까 다음 날 막 그날 언론들도 내란이다. 그러니까 다음 날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니까 70%가 내란이다. 같이 그러는 거야. 와, 이걸 보고 하루아침에 이야, 엄청나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프랑스 대혁명 때도 이 정도로 아니야. 와, 대한민국 엄청나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반대파가 탄핵해. 헌법재판소는 판결해. 이거라고 볼래.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나라가 극단적 대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코리아가 저런 나라였나. G20이고 세계 성장의 모델 국가고 민주화의 모델 국가고 성장의 모델 그러면서 또 민주화의 모델. 세계에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고. 비서국권에서. 물론 싱가포르도 하나 있는데 싱가포르는 특히 예외적이고 작은 나라. 성장도의 경제성장, 민주화도 이런 나라 세계 없어요. 비서국권에서. 일본은 진작 자리 잡았으니까 G7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없다고. 그런데 보니 뭐야 이거. 코리아가 저런 나라였나. 신용도가 바닥을 치고 저 나라 믿고 뭘 하냐 우리가. 뭘 투자하냐. 갑자기 난리가 나고. 엄청난 좌파 진영의 막 그 힘, 파워를 보면서 또 깜짝 놀라고. 미국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미국은. 미국은 뭐 깜짝 놀랐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와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가. 대립의 원인이 아주 근본적인 데 있어서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뿐이라. 수면 아래
강하게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인 거지. 뭐 경제 성장, 민주화, 한류, BTS 막 짠짠짠짠짠 막 이러면서 세계 속에 알려진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이 엄청난 펀더멘탈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상의 대립, 체제 대립.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남한도 둘로 나눠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게 봉합돼서 살짝 나타났지만 뭐 이 정도인 줄 몰랐지. 야, 엄청나. 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인데 그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재판 과정에서 그분이 재판이 억울하다 그래요. 자신들은 왜? 늘 관행으로 했던 거야. 아파트 개발하다 보면 늘 뭐 개발한 주체 회사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좀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뭐 늘 관행이었다. 이게 관행. 이걸 때려잡으면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개발한 거 안 잡힐 놈 누구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막 치냐?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을 봐. 과거 관행이었던 것들이 그냥 막 칙치고 관행이었던 것들 점점 그 관행이 법에 따라 다 때려잡아요. 그게 추세라 추세. 관행이니까 놔둬라 이런 거 없어. 점점 옥세우는데 법 앞에 뭐 꼼짝 못해. 이건 추세라. 관행이었는데 왜 나만 억울하게 때려잡냐. 그러면서 막 재판 투쟁을 하는데 과정에서 또 엽기적인 일. 7명이 죽었어. 자기 재판 관련된 사람들. 멀쩡한 사람 7명이 죽었으면 벌써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 내용 관계없어. 뭐야 이거. 제 양반 무섭네 뭐 이래야 되잖아. 무시무시하잖아. 한 명만 죽어도 무시무시하지. 한 명만 죽어도 7명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인류 역사에서 근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냐고 세계에서. 와, 이거 뭐 엽기적인 걸 넘어서 무시무시.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상하게 뭔가 마비됐는지 아무렇지 않아. 뭔가 마비가 됐어요.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근데 또 놀라운 또 한 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일사불란. 한 명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들이 우리가 옳다 해서 저렇게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뭉친다 이렇게 보기는 이상해. 국회의원들은 다 지잘나서 한두 명은 나와. 딴 생각하는 사람. 그럼 이렇게 외없이 100% 그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무서워서. 죽잖아. 죽어. 무서워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뭔가 좀 음산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 막 무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아닌 이쪽 무슨 당인지 이름도 희한하게 돼갖고 자꾸 까먹어. 하여간 국민의힘 무슨 국민의힘이야. 누가 지들 이름도 잡스럽게 돼갖고선 공화당 하든가 뭐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좋잖아.
무슨 국민당 하던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배신자 릴레이. 배신. 와, 그쪽은 배신자들의 릴레이. 저 사람도 배신하고 이 사람도 배신하고 저 사람도 배신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기 편이었는데 막 배신. 와, 배신. 제가 윤 대통령 됐을 때 2년 전인가 그랬죠. 딱 대통령 되고 막 장관 차관 막 주요 고위 인사를 막 임명하더라고. 서울 법대 나온 검사 판사들 막 팍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 화요일 우리 간사 모임 때 그걸 보고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은 난장판 될 것이다. 난장판 된다. 왜? 이유를 말했어요. 그때. 자, 서울 법대를 나왔어. 고시를 합격했어. 판사 검사가 됐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최고급 엘리트들, 천재들. 서울 법대 들어가는 건 미국의 우리 한인들도 알아. 하버드, MIT 뭐 무슨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어. 왜? 미국은 법대를 나온다고 하버드 법대 나온다고 모두가 잘 나가지 않아? 그중에 좀 잘한 사람들. 한국은 서울법대 나오는 순간 엘리트 직통이라 그냥.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아. 암행어사 고시 합격하면 암행어사 하면서 왕의 직통 참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밑에서 헤매던 애들이. 이게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광종 때부터 전통이라. 고시제도. 아무나 고시 합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울법대. 고대법대 나와도 별볼 없어. 그런데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은 막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똑똑하잖아. 나 똑똑하다. 초등학교 내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부모도 똑똑하다. 삼촌도 너 똑똑하다. 동네 아저씨도 너 똑똑하다. 학교 선생님도 너 똑똑하다. 늘 너는 천재다. 똑똑하다. 네가 우리 집안의 소망이고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네가 우리 미래다. 막 이러면서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 자기가 중심이라 절대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 절대로. 바울 사도처럼 이 모든 게 배설물이다. 이런 예외적인 게 말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 대통령이 위기가 와서 절대로 자기 희생하고 편들지 않아요. 지난 2년을 보세요. 그냥 장관들이 차관들이 자기들이 다 해야 돼. 국민들을 막 설득하고 반대파를 막 그냥 막 때려잡으면서 지가 직을 해야 돼. 국가 정책. 안 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버려. 그거 할 수 없이 대통령이 하고 지가 소리쳐.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하고 대통령을 쳐. 대통령 혼자 정치한 거야. 참모들이 다 뒤로 물러나 버렸어. 왜? 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해 입을 것 같으면 앞으로 가지 않아. 뒤로 물러나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
이 대통령 어차피 언젠가 그만두고 새로운 또 나오잖아. 그때를 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최고 똑똑했잖아. 대통령까지 가야 돼. 어지간하면 다 장관까지 가고 총리까지 가고. 절대로 자기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배신. 절대로 진흙탕에 뛰어들지 않아. 십자가 지지 않아. 자기가 욕먹지 않아.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욕먹어? 절대로 욕먹지 않아.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이미지 훼손될 거 없잖아. 고상하게 있으면 다음 기회가 또 오잖아. 그들은 DNA 자체가 자기중심, 극단적 이기주의. 희생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만 희생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순수 희생 없어요. 그래서 비겁한 배신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난세가 되면 세상이 어려워지면 다 숨어들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난세에 나가서 치여서 죽기 싫어해. 다 피해 있다가 나중에 세상 다시 정리되면 그때 나와서 폼 잡아요. 바로 이게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우파 엘리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죽도록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왜 자기가 포기하냐고. 이 자리를 그냥 하다 보니 이리 굴려다니다가 저리 굴려다니다가 그 자리 왔어. 그럼 그냥 어쩌다 왔네. 뭐 그러면서 그냥 가잖아. 자기가 엄청난 인내, 절제, 집중 공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왜 자기가 버리냐고.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그러나 이 좌파들, 한국 좌파는 운동권이라. 운동권. 막 대학생 때부터 투쟁해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여기까지 온 이 운동권들은 달라요. 청년 때부터 막 같이 투쟁한 거야. 국가 장악하자. 저 독재자 몰아내자. 막 투쟁을 계속했고. 그래서 운동권들은 같이 투쟁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조직적이고 아주 철저해. 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늘 토론. 그래서 얘들은 매일 토론해. 토론공화국을 옛날에 노무현 시대 나라를 토론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막 위원회 만들고 토론하고 위원회 만들고 토론. 아니 국회는 뭐하냐? 장관들은 뭐하냐? 치워. 토론. 막 토론공화국이야. 늘 자기들이 토론하거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딱 합의해 이거 하자. 그럼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배신자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옛날부터 한 거예요. 80년대 중후반 신림동 고시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80년대 중후반에 신림동 고시촌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막 똑똑하고 머리 잘 똑똑한 애들 막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고. 보통 3만 명, 어떨 때는 막 5만 명, 어떨 때는 막 2만 명. 그 서울대 앞에 신림동 고시촌에 방 하나씩 갖고 있어. 방. 거기서 막 공부하는 거야. 고시 공부한 주대로 고시 공부하네요.
그런데 돈은 없고 가난하고 어떻게 이거? 배는 고프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할 수 없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운동권 좌파들이 접근한 거예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도와준 거예요. 야야 공부 열심히 해라. 꼭 고시 합격해라. 알았니? 열심히 해. 그러면 걔들은 눈물로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다음 또 가끔 찾아가서 주고 밥 사주고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애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배고프고 가난한 머리 좋은 학생들. 뭐 소문이 돌아. 그때 김일성 장학금도 거기 많이 들어갔다. 말 길이 없지.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해. 근데 어떤 애는 한 번에서 안 되고 두 번에서 안 되고 세 번에서 안 되고 자꾸 떨어지는 거야. 당연하지. 윤 대통령은 뭐 7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서부법대 나와갖고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야야 너 3번 떨어졌냐? 4번 떨어졌냐? 그만해. 계속 하겠습니다. 언론고시 봐라. 언론고시. 한국의 최대 메이저 언론사. KBS, MBC 뭐 등등 언론사 기자로 들어가라. 그래서 언론고시라고 해서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의 메이저 언론을 그들이 주도해. 또 언론고시 합격할 것 같지도 않잖아. 야야 너 교대 가라 교대. 그래서 교사가 돼서 정교조를 움직여. 교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교육이란 건 뭐야? 아이들을 장악하잖아. 법조계 장악하고 검사 판사 장악하고. 그들은요 완전한 연대 똘똘 뭉쳐 있어요. 왜? 빚진 자들이라. 빚진 자들. 빚진 자들. 우리는 예수께 빚졌지만 뭐 그까짓거 당신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뭐 해달라고 했냐? 그리고 알아서 지들끼리 무시하고 살잖아. 청년 때 대학생 때 빚진 자들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판결 보세요. 그냥 때려버려요. 그리고 막 그들은 연대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래서 계엄을 했는데 내란이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내란이 돼버렸어요. 내란인지 계엄인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이재명 당대표는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 전혀 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운동권도 아닌 사람이 운동권에 들어와서 민주당에 장악했네. 그리고 그 엄청난 운동권이 절대 복종하네. 이건 더 미스테리입니다. 더 미스테리.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것은 어떻게 운동권 엘리트들이 좀비 수준으로 이재명의 포로가 됐냐. 자기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가 보면 알아. 선거 제도와 관계가 있어요. 시켜준 사람이 있어. 국회의원 되게. 아니면 끝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권이 자기 주장 강한 애들이 꼼짝 못하냐고.
딱 보고 시켜줄 사람 시켜주고 안 될 사람 안 되게 하고 꼼짝 못해.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야 2007년 이래로 분열의 분열, 분열의 분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본래 한기총 하나 있었어요.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모든 교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니 아주 하나가 돼서 좋잖아. 갑자기 분열하기 시작하고. 왜 분열했는지 보세요. 한국의 최대 교단은 장로교단이라. 이 장로교단이 두 개 메이저가 있어요. 합동, 통합 두 개. 그런데 한기총을 1982년인가 3년에 통합에서 만들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주도해서 존경받는, 그때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한경직, 교회도 영락교회 명동 영락교회 서울.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떠서.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가 한국교회 우리네 형제다, 다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단들을 부르니까 예예예.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예예예. 그걸 만든 게 한기총이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언제까지 왔어? 2007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몇 년을 왔어? 거의 30년 가까이 왔잖아. 25년, 30년. 그런데 갑자기 합동해서 그 장로교단, 경쟁교단 합동해서 호남 지방의 교회들이 개혁이라 본래 개혁교단의 교회들을 흡수해서 하나가 됐네. 그러니까 합동 개혁이 하나가 되니까 통합보다 교회 수가 많아져 버렸어. 통합은 8,000개인데 9,000개, 자기들이 14,000개 됐다. 우리가 최대 교단이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회를 주도해야 된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왜 우리가 주도해야지 쟤가 주도하고 있냐. 25년 했으니 그만해. 우리가 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근데 통합교단이 25년일 때는 조용했거든. 한국교회 괜찮아. 그냥 돌아가면서 대표도 하고 뭐 연합회니까 뭐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최대 교단이니 우리가 주도하자. 통합 그만해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난장판이 됐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뭐 자기가 막 교단의 법을 막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25년 차려왔다는 왜 자꾸 바꿔? 근데 법을 바꾸는 뭘 바꿔? 교단이 170개인데 주요 교단 합동 통합은 투표를 하면 뭐 투표할 때 20표 자기 교단 대표가 와서 손 들면 지금 20개 손이 들어지는 거야. 20표. 작은 교단은 1표.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거야. 그러니까 웃기잖아. 유엔도 이렇게 안 하잖아. 유엔은 메이저 5개가 비토권이 있는 거지. 미국이 딱 손들면 표가 300개 찍. 아프리카는 1표. 왜 웃기잖아.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이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야. 합동이. 그러니까 작은 교단들이 뭐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다 형제인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인데 이게 뭐야 말도 못해. 말하면 쳐요. 이단이라고 쳐버려. 종교라는 건 제일 때려잡기 좋은 게 너 이단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이유도 없어. 왜 이단? 그냥 이단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두가 벌벌벌벌 떠. 깡패가 등장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통합교단이 이 꼴을 보다가 내가 한기총에서 나간다 그런 거야. 그거 25년을 해오던 리더가 간도 니들끼리 나가. 그러니까 몇 개 교단이 성결교단 무슨 교단이 우리도 따라 나가겠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걸 장악한 합동, 그리고 작은 교단만 갈 데 없어서 욱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꼴을 보세요. 빅브라더 형, 나머지는 똘마니 회의를 하면 합동 떠가지고 나머지는 그림을 보라고 완전 중세 종교 마피아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 작은 교단들이, 그래서 이제 통합은 나가서 한교연을 만들었네. 한교연, 새로 연합회. 그게 두 개가 됐네, 한국교회가. 근데 나 이건 있던 합동은 여기 대장놀이였는데 작은 교단들이 가만히 시킨 대로 하다가 자존심이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안 볼 때 모였어요. 모여. 야, 투표할 때 우리 뭉쳐서 저거 날리자. 그래서 투표할 때 합동을 쫓아내버렸어요. 난장판이잖아,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저쪽은 한교연 새로 만든데 그 합동, 통합이 중심이고. 지가 여기서 쫓겨났잖아. 합동이 대장이 쫓겨났네. 저쪽으로도 못 가고. 왜? 지가 쫓아냈잖아. 여기로도 못 들어오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네. 요러고 몇 년을 갔어요, 한국교회가. 야, 난장판. 이게 아프간 피납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순교를 왜 사고 쳤냐 하니 하나님이 한국교회 놔두시겠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붕괴되고. 그러니까 합동 나가서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고, 통합은 저기 한교회 만들고, 작은 교단은 한기총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우리 다시 합하자. 메이저 교단만 합하자. 작은 것들 오지 마. 그래갖고는 한교총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름도 비슷비슷해. 그래도 거기는 주요 교단, 합동, 통합, 원수가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합동, 통합, 라고 딱 자기 7개 교단.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열방센터 한기총 작은 교회들이잖아. 교회들. 야, 우리는 인터콥 옳다. 우리 편을 들어. 한교연도 그 큰 것들 다 나가버렸잖아. 또 거기서도 우리 인터콥. 근데 한교총은 메이저 7개 교단 모이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인터콥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오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래 이제 재판을 다 했잖아. 다 무죄 나왔잖아. 그런데 몇 년에 다 무죄 나와서 한교총에 갔어. 당신은 우리 잘못했다고 성명서 발표했는데 보죠.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국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다 무죄 나왔어. 그러니 그 우리 비난했던 거 철회한다 하세요. 못한대. 못한대.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난장판 대한민국 교회 이러니 이 국가 비상사태 때 역할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리더들이 난장판 되니까 성도들은 하면서 어디로 몰려가? 광화문으로. 거기밖에 더 있어?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막 성도들이 나라 살리소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양반들은 찍소리 안 하고 이러고 있고. 참, 야, 어려운 이 시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이 무너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난장판 난세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우리 시대고 대한민국이에요. 구약 시대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그 기드온 용사 막내 아들 요담의 얘기가 나와. 뭐 무슨 나무 왕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여룹바벨의 아들 이복 형제들 막 다 죽여 70명을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 아비멜렉은 막 사악함의 지도가고 엽기적인 사람이야. 막 형제들 다 죽이고 백성들 다 죽이고 막 무시무시한 마왕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됐냐 이 얘기라. 여기 이 얘기가 이런 잔인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냐. 왜 왕이 된 줄 아세요? 백성들이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들 때려잡아 죽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그래서 이 얘기로 기록된 거야.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그 자를 보면 모르냐. 벌써 지 형제들 다 때려 죽였는데 나쁜 놈 아니냐. 그걸 보고도 어떻게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주소서라고 추대를 하냐. 그런 질 떨어진 사악한 것이 왕이 되면 나라 잘 통치할 줄 알았냐. 이야, 참. 그래서 잔인한 아비멜렉, 백성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짓밟히고 잔인하게 집단 살상됐어요. 왜? 이유는 시대가 어둡다 보니 아무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 난세에는 아무도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 너무 세상에 어두우니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 아무도 십자가 지고 리더십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가서 물었어. 응? 그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네가 우리의 리더 왕이 되주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에 요동하리요. 야, 내 올리브 감람나무 이 올리브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냐. 이게 하나님에게도 귀하게 쓰이고 백성도 귀하게. 내 계속 올리브를 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좋지. 이거 내가 하던 이거 버리고 가서 뭐 리더 된다고 설치면 그게 되겠냐? 아유,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에 요동하리요.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계속 생산해야지. 그거 버리고 가서 내가 또 뭐 깝죽대면서 왕 노릇하냐. 나 그거 싫다. 참. 그러니까 12절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포도주가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 어리 버리고 나가서 또 깝죽대고 설치냐.
아무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를 섬기다 보면 이게 우리 팀도 그렇고 공동체도 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좀 져야 되잖아. 이럴 때 나가서 살칠 건 뭐 있냐, 내 이미지만 상하지. 왜? 쟤들 봐라, 쟤들이 가면 나를 놔두겠어? 야, 욕하고.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해야 되고. 난장판 될 거 뭐 있냐? 자양히 그냥 있지. 하든가 하면서 자양히 있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리더십 발휘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 치기 싫고 터지기 싫고. 결국은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결국은 다 싫다니 가시나무에게 갔네. 이게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왕을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나를 왕으로 삼아? 그럼 내 그늘에 들어와. 그늘 밖에 나가면 다 죽어. 가시나무가 나와서 다 찔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차피 리더 할 사람 없잖아. 어차피 할 사람 없는데 그러면 그냥 허서서 세워지면 좀 마음이 자비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뀔까? 왕 됐으니 좀 그래도 그 짓은 안 하겠지. 그놈인데 왜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냐고. 그놈이. 야, 참 이 난세.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담에 이게 요담이 우하라, 우하. 여기서 교훈 좀 얻어라. 인생의 교훈 좀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정신을 차리시라. 여기서 교훈 좀 얻어라. 헌신이 없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찍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사라지는 자. 저는 청년 때 세례 요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 나에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주님만 흥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만 흥할 수 있다면 십자가 지고 사라져가 쇠하겠습니다. 야,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년 때, 대학생 때. 근데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자기의 기름을 태워 자기를 태워 빛을 비치고 자기는 사라져가는. 이걸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대학생들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같이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눴어. 세례 요한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래서 막 우리 대학생 때 우리 형제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살자. 헌신 없는 겸양은 아무 유익이 없어.
오히려 공동체를 영적으로 타락시켜.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나무가 가시나무가 왕노릇 못하게 하소서. 아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헌신하게 하소서. 자기께 이건 나는 핑계대지 말아라. 민족과 열방이 난리인데 핑계대지 말아라. 새해 주께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파수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그 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주고 행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 복병을 매복시키고 방비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이거예요. 아멘. 또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쳐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아멘. 비겁하게 입 닫고 조용히 자기 묵상하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라. 깨우쳐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3장 4절 7절 보세요. 경고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들어. 파수꾼이 외쳤어. 나팔을 불었어. 정신 안 차려? 할 수 없어. 걔는 망하는 거야.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들어. 경고를 안 받은 사람들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서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안 받았으니 뭐 깨지 못했으니 할 수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 안 불었어. 경고 안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당해서 무너졌어. 할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당한 건 어떻게 하냐. 희생. 지 죄에 따라 간 거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왜? 나팔 불어 경고하느냐. 나팔이 뭐예요? 소리 높여. 소리 높여. 경고하고 깨워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 일어나고 민족도 살아 일어나고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아멘. 그래서 주께서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민족과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